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고통 속에 계신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막힌 반전을 선포합니다. 울음은 밤새도록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한 문장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절망을 어떻게 찬송으로 바꿀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시편 30장 5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표제를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부르는 기쁜 노래인데 그 가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통과 뼈아픈 눈물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통계조사가 무슨 죄냐고 하겠지만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 즉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이 싹텄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편 30장 7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이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단절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로 초래된 자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5절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잠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레가입니다. 이는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평생에 해당하는 카이는 생명 혹은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현대적인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마치 여름날 소나기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끝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소나기는 잠시 시야를 가리고 옷을 적시지만 곧 그칩니다. 그러나 강물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닥치면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당장 몸이 아프고 자녀 문제가 안 풀리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시 징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찰나의 매일 뿐이다. 나의 본심은 너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특별한 호혜 혹은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깐 혼내실지언정 평생토록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백미는 뒷부분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깃들이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어원은 릴린인데 이는 하룻밤 머물다, 유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울음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영구히 거주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룻밤 잠시 묵어가는 나그네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50대, 60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저녁을 지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웠던 저녁, 자식 걱정에 밤잠 설쳤던 저녁, 은퇴 후의 막막함에 한숨 쉬던 저녁. 그 울음의 손님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손님은 아침이 되면 짐을 싸서 떠나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기쁨이
아침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나는 단순히 허허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승전보를 듣고 터져나오는 환호성입니다. 밤새 울음이라는 손님과 씨름하며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새벽빛과 함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구조입니다. 밤은 결코 아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더 깊이 적용해 봅시다.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인생은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과 의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힘으로 밤을 쫓아내 보겠다고 발버둥 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를 뜨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울음이라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 인내하며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고난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십시오. 우유에도 유효기간이 있듯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겪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신체적 연약함은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에게 안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너는 곧 떠날 나그네일 뿐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여움은 순간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를 드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평생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십니다. 셋째, 아침을 미리 노래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뜨고 나서 밝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방이 캄캄한 새벽 3시에 곧 해가 뜰 것이니 나는 노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인생의 문을 잠시 두드리는 불청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영혼의 집을 영원히 지키는 주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밤의 끝자락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은 곧 다가올 기쁨의 아침 햇살에 증발하여 사라질 이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밤에는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면 부끄러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절망감은 밤이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둘째, 감사의 선제 공격을 하십시오. 슬픔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울음아, 네가 아무리 나를 적셔도 나는 내일 아침의 환희를 기다린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주변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아침을 예고해 주십시오.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인 어른입니다. 주변의 자녀들 혹은 후배들이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 오늘 배운 시편 30장 5절의 진리를 증거해 주십시오. 나도 그 밤을 지나봤단다. 그런데 정말로 아침이 오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단다.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슬픔을 없애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재료를 가지고 춤의 스텝을 만들게 하십니다. 배옷 슬픔의 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왕의 잔치 의복을 입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무겁고
거친 베옷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로 젖은 밤의 침상을 거두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어둡다면 역설적으로 아침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로 비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짧고 은혜는 깁니다. 눈물은 잠시 머물고 기쁨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